우리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설 명절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빛이 나고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새해 들어 한 달은 지났지만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새 출발을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설날이 주는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이 활력이 필요합니다. 넘치는 열정과 확신, 그리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인 힘, 이런 인생의 활력,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큰 경우에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과거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힘을,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현재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성실함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미래 소망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과거 속의 아름다운 추억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것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사우샘프턴대 사회심리학자들이 영국 대학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향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런 향수죠. 노스텔지어. 향수에 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그 학생들은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냐면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그렇지 않는, 즉 고향이나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친구를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힘을 주는데 많은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지만 아름답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사회생활에 힘을 줍니다. 그러면 동양은 어떠한가? 서양은 그렇고 동양도 그럴까? 그래서 그 팀들이 중국 심리학자들과도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중국에서도 그런 고향 생각, 부모 생각, 그 많은 마음의 추억과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에 인간관계나 공감하는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옛날을 회고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부질없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고통, 그 고난 속에서 누가 건져 주었지? 누가 출애굽을 시켰지?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춥고 더울 때 누가 너희들을 지켜줬지? 누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설 명절 가족 친척들 만날 때요,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얘기하지 마시고 받은 사랑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야기들 많이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떠올리면 가족들이 요즘 살기 힘든데 힘을 얻습니다. 또 조사해 보니까 명절 때 가족 간의 불화, 또 폭력, 싸움 이런 것이 평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명절 때 더 많습니다. 무려 43%.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에는 100명 정도가 가족 만나면 막 힘들어했는데 명절 되면 143명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쌓인 감정들이, 이 캐캐 묵은 감정들이 터지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내 할 말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를 얘기할 때 과거를 살려야 합니다. 과거가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은 공부에 열심하고 직장인들 충실하고 가정주부들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몇 끼 음식 준비하려고 고민 많이 합니까?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고맙다고 격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밝은 사람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내 마음도 우울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꿈도 밝은 그런 가능성도 없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만 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밝은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망은 어디에?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상이라.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그것부터 중요한, 무엇을 소망할 것인가? 무엇을 꿈으로, 무엇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들의 꿈과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꿈을, 계획을 주셨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요, 시대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은 꼭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인간이 너무 타락하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실 때도 이제 방주에 피신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얘들아, 인류가 심판받는다. 그러나 방주에 올라타면 살아날 수 있다. 구원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아, 언젠가는 인류가 심판된다더라. 언젠가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원하신다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다더라. 그것을 소망으로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은 멸망할 날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또 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무시한 채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이것을 잊은 채 결혼하면 뭐하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내 말 잘 들으면 너 이름 뛰어나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네 민족을 통해서 인류가 복받을게 해줄게.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계획을 발표하셨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다른 일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참 계획은 좋은데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야 돼?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그리고 내가 가질 소망이니 고민 끝에 좋다. 내가 그걸 믿자.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비유로 말씀하실 정도로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아브라함, 그렇게 예수님 입에서 아브라함을 칭찬할 정도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자, 내가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에서요, 엄청 힘들게 산 건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자유는 있고요. 물론 노예로 살지만 굉장한, 어느 정도 자유는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고요. 힘은 들지만. 그렇지만 언젠가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애굽 땅에서 좀 더 좀 잘 살아보자. 좀 더 내가 주인 눈에 잘 보여서 우리 좀 재산 좀 많게 해보자. 좀 더 자유를 조금 더 얻게 해서 좀 우리 좀 놀아보자. 이런 계획도 나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사사를 세워 이 민족을 구원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 되자.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사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면 그도 구원받고 나라도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또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계속 당합니다. 이용당해요. 백성들에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누가 나를 이용하면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줄 알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포로에 끌려가 있지만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계획을 또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바벨론 이 포로 땅에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잘 살 궁리를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이 포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리 그 고민하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엉뚱한데 열심히 해봐야 그는 인생의 끝은 참 비참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수르바벨처럼 준비한 사람들이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혼란과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날 때 가족들을 살려야 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포로예요. 포로 시대. 가족들의 마음이, 친척들의 마음이 애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먼저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른 걸로 하지 말고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알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고 정확하시고 구체적이십니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으면 안 돼. 예수라고 지어.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히 해라. 예수다. 예수다. 나는 예수를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기로 나는 결심했으니 이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앞에 우주도 지구도 만물도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지구 만물이 하나님 아래 복종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 아래 복종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믿는 자,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120여 성도는 믿고 소망하고 모여서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여기서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은 같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 세대가 하나님을 이상으로, 하나님을 꿈으로 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니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온다. 그리고 내 꿈은, 예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내 꿈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나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리고 또 내 꿈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 내가 재림할 때 그들이 다시 살도록,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주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데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어디 계셔? 천국에 계셔. 계속 계셔? 아니지. 다시 오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도 부활해. 이것을 믿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이고, 나의 부활을 소망하는 이 기쁘고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일까요? 신명기 11장에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셔서 야, 좋은데 데려갈게가 아니고 어떻게 좋은지 아주 섬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맹사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의 역사가 장구할 땅,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at the proper time, 적당한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땅,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배부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과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되는 땅, 주변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며 승리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은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액션을 취하면 우리 인생의 그 가나안을 묘사했던 그것이 그대로 내 인생, 우리 가정의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좀 재밌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는 땅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애굽은 내리는 비를 모아가지고 농사할 때 물을 끌어다 쓰거든요, 농사할 때. 근데 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팔레스타인은 척박해서 비가 오는 대로 땅으로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만 의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언제?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가 가능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들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매일. 만약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요즘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으니 이제 한 일주일은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뭐 그래도 될까? 워낙 받은 은혜가 많아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능력을 받지 않냐면 반드시 펑크납니다. 어떻게 펑크나냐면 너무 상처를 쉽게 받아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상처받지 않을 일을 아주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낙심하고요. 이상하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의 은혜를 열심히 받았으니 금년 1년은 내가 신앙생활 좀 천천히 좀 하고 느긋하게 하고 대충 하자. 그러면 1년 내내 공격당합니다. 공격당해서 툭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 죄책감, 그다음에 분노, 두려움, 상처, 모든 사람 의심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게 갑자기 막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5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할렐루야.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보다 셉니까? 예수 이름 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바로 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은 내 약점을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감추면은. 마귀는 정확히 알아가지고요, 어디를 찌르면 얘가 금방 넘어지고 금방 분노하고 금방 좌절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가 마귀하고 이긴단 말입니까?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있는 사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야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히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8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가정에 부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8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계획했는데 너희들은 8가지 좀 지켜주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이 얼마나 미래의 위대한 소망입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금 좌절하고 낙심되고 열등감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에 막 불붙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 가족들 살립시다. 과거 속의 아름다운 추억들과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끌고 갑시다. 옛날 얘기하다 보면 섭섭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면은 내가 잘못한 것을 더 많이 얘기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은근 더 많이 얘기할까요? 상대방.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내가 더 억울하다 그거예요. 내가 더 억울하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억울한데. 이런 거죠.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명절. 터지면 다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은, 아이고야, 내가 좋은 것도 받았구나. 내가 고생도 했지만 사랑도 많이 받았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과거를 살려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과거를 살립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현재를 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현재를 살립시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불이 붙어서 이 심령이 불이 붙어서 주님 오신다 반드시 남북한 통일될 줄로 믿는다 우리 반드시 저는 통일될 거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통일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확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 그런 것으로 밝은 미래를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건설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모두가 살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래를 살립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명절에 함께 모여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가고 생명의 구원의 빛만 가득하고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